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5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설교 제목이 사망이 무너졌도다. 조금 전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 드릴 때 첫 번째 찬양 기억하시죠? 예수 나의 참 소망. 근데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그 개봉했던 그 영화 중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의 악단을 2주 전에 봤는데 그 영화 중간에 이제 그 북한에 있는 이제 악단이, 근데 그 악단 중에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러나 거짓으로 이제 해외 원조를 받기 위해서 이제 거짓으로 예배를 이렇게 이제 연출하게 되는 일에 그 악단이 쓰임 받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그 악단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짓으로 말씀도 읽고 찬양을 부르는데, 근데 찬양 부르고 말씀을 읽는 중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리허설하기 위해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중에 차가 퍼지는데, 그 차를 수리하는 동안에 이 예수 나의 참 소망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밀려오는 감동을 제가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 이제 우리 찬양팀과 같이 찬양도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원래 이렇게는 안 정했는데 이것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절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우리 생각에는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럴 것 같은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주시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어떤 성경학자가 다 세어봤대요. 366번 두려워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6년까지 하면 366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한 번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치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부활절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울 것은 없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 현실은 그런가? 여러분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혹시 없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도 듣고 또 부활절의 핵심 메시지라고 들었는데 왜 나는 담대하지 못할까?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삽니다. 어떤 염려를 하죠? 건강에 대한. 아마 이제 하루하루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또 재정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나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 중에 제일 큰 두려움이 뭘까요? 성경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막 이렇게 옳고 그런 걸 가지고 막 싸우다가도 한마디 하면 깨갱하고 움츠려드는 게 뭐예요? 너 죽어? 너 죽을래?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힘의 전쟁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골목에서 아이들끼리랑 싸울 때도 농담처럼 너 죽을래? 그러면 힘센 아이 앞에서 힘 약한 아이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정들이 너 죽을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을까 봐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약해져요. 마귀가 이것을 압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너 죽고 싶어? 이러면 하나님 말씀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의 핵심을 이제는 알아야 돼요. 어제 북부시장에 그 부활난 전도를 가는데, 이게 부활난 계란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에이? 계란 먹는 날 왔네? 아니, 부활절이 계란 먹는 날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계란 드시라고 드린 거죠. 그러나 부활절의 핵심은 계란 먹는 날이 아니고요. 부활절의 핵심,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어야 될 거.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가리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죽음이 끝이 아닌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이에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교묘하게 죽음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막는 겁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재정 갖고도 마귀가 우리를 막죠.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던 어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 하나 이 문제를 극복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부족한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11조가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지요? 그 어느 것도 돈이 없어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져가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직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못 따라가요.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부활하신 복음을 증거했던 대표적인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위협도 굴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55절을 볼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지금 죽음, 사망을 향하여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사망, 죽음, 너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할 수 없다. 이 선포예요. 죽음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 이 승리의 외침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그가 부활의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58절 말씀을 볼게요.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부활의 믿음이 성도와 세상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계란 먹는 날 때문에 부활절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는 저도 그랬어요. 부활절날 교회 가니까 계란을 주니까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구나. 어렸을 때는 알았어요. 그리고 성탄절에 가면 꼭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그런 재미, 그런 기쁨 때문에도 갔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과 부활절 이 두 절기를 가지고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성탄절은 세상도 같이 기뻐해요. 그리고 자기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성탄절에 대해서는 세상도 함께 기뻐해요. 그러나 부활절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어제도 전도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근데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절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믿음을 보고 성도와 세상이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확정된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완전히 도장 찍은 날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에 왔지만 우리도 죄송하지만 여기 딱 둘로 나눠집니다. 정말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맞아, 나는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 살 거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두려워요. 나도 살아야지, 나도 내 코가 석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눠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에 대하여 절대 감동도 하지 않고 절대 부인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러나 그 마음에는, 고개는 끄떡이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렇다고 절대 부인하지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믿어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이런 믿음으로는요, 순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무조건 순교하겠습니다 고백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상황을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거는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초대교회 당시에 막 퍼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제사장
빌라도, 가야바, 바리새인들이 당황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를 모함해서 정치범으로 몰아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범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죽음을 각오해야 말할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한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돌 던지지 않아요. 여러분 잡아다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것에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누가 죽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 부활을 고백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핍박자가 죽이고 가둘 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죽이면 10사람이 일어나고 10사람 잡아 죽이면 100명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그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시죠? 정말 한 세기에 굉장히 영향을 주었던 철학자가 죽을 때 말입니다. 그가 늘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르트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다 실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프랑스 파리의 그 브루세 병원에 폐수종 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데 그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사람들에게 고함치고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사람이야. 그 죽음에 대한 불안,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자기 병명이 뭔지를 묻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그가 세상을 떠나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학문도, 세상의 어떤 철학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그래요.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그 독일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이제 독일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죠. 너희들은 살인자다.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그래서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 디트리트 보네퍼가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느 날 사형 집행 날 다가온 거죠. 그래서 보네퍼 나와. 그러니까 보네퍼 목사님도 직감적으로 알았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구나.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갈 것을 알았어요. 벌떡 일어나서 그 수용소 안에 있는 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사형장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인사를 하고 나아가는 그 디트리트 보네퍼를 보면서 독일 병사들도 놀랐습니다.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도대체 저분 안에 있는 이 담대함, 평안, 기쁨은 뭘까? 끝까지 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과 감동을 모든 사람들이 느낍니다. 여러분, 똑같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익산에 내려온 지 이제 4년이 조금 지나가는데 어렵습니다. 익산이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굉장히 어렵고요. 한국교회가 점점 침체한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 강단에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기업이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요,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 믿음의 힘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이 부활의 믿음이 필요해요. 이제 성도들이 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잘하네. 세상에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싸우니까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아주 나무라면서 외친 한마디가 있어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대요. 사람들이 막 싸우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싸우는 그런 공간인 줄 알아요.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조롱당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나는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게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도를 하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 나에게 순교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순교의 은사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뭔가 대단히 좋은 거를 하나님께 구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얘가 구하는 거를 저도 주세요. 저도 순교의 은사를 주세요. 순교의 은사가 정확히 뭔지를 몰라서 선생님한테 물었죠. 선생님 순교의 은사가 뭡니까? 순교의 은사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게 순교의 은사야. 제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순교의 은사야. 그 선생님 그 기도 물을래요. 저 안 한 걸로 쳐주세요. 근데 그것도 가능할까요? 아마 안 될걸? 이미 너가 기도한 거니까 기도응답이 되어지면 너는 그냥 끝장나는 거고 아직 기도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더 예수님 잘 믿고 살라는 거겠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라고 흔들릴 데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죄의 유혹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막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이 늘 나요. 너 죽겠다며, 나를 위해 죽겠다며 내가 그 기도를 기억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여전히 두렵습니까? 내 먹고 사는 거 정말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좀 꼼쳐놓고 이래야 우리가 안전한 걸까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도대체 남아있으면 여러분 그게 안심이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순종해야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 있을까? 나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런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부활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까?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실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세요. 자, 보세요. 그 예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됐어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으니 나도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명상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가져야겠다, 얻어야겠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는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샤르트르 같은 사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곧장 부활의 증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고기를 구워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는데 그 고백을 하고도 내 양을 먹이라 그 얘기를 듣고도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또 갔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아직도 베드로 안에는 부활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목사님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오늘 설교하셨어. 그래? 그런다고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도 하고 예배하는데 여전히 나는 죽음이 두렵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왜 두려울까?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5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로마서 6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에게 아마 오늘 처음 교회로 오셨거나 또는 너무 오래간만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제가 지금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너무 오래간만에 예배하시는 분들이거나 내가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여러분 저희 교회 유튜브 예배 그 채널에 보면 제가 이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나실 때 들어오셔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의 모든 죄, 왜냐하면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근데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2000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2000년 후에 태어날 맞은철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맞은철의 옛자는 함께 죽었다. 그거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능력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 이제 즉시로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다 순교의 자리로 가죠. 베드로는,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베드로가 순교할 때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못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내가 어떻게 가지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거를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7절 볼게요. 5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 부활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왜 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을까? 한탄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내 입술로 고백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여전히 슬프고 좌절하고 먹고 사는 두려움, 염려 속에 살까요? 그럴 일이 없어요.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오직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것만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 하나를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물론 그 기도도 귀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내가 죄고 내 사망의 권세, 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기쁨, 그 자리에 여러분 같이 서셔야 됩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주님을 찬양하면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찬을 받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이 떡과 포도주가 내 입에 내가 음식을 씹고 마심으로 내 몸에 들어가면 이 떡과 포도주는 나와 하나가 됩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원래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성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 것은 그 예수님 정말 나도 두렵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성찬을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해드리고 열어드리고 싶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스크린에도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그냥 이 기도문을 따라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믿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담대함이 되게 하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에요.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저 기도 제목을 따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만 하셔도 돼요.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